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붙잡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이 땅 끝임을 깨닫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감사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고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테일라가 일당백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들, 그러니까 반주하는 분들, 앞에 주 안에 싱어하는 분들, 테일라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방 섬김이 있던 밖에 뭐가 있던 어떤 일이 있던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주셔야 됩니다.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주방이기 때문에 성가대 못해요, 안 됩니다. 저는 주방 섬기 때문에 찬양 못하면 안 됩니다. 예배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일할 때 우선순위를 항상 두셔서 주방이기 때문에 성가대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그 시간 동안만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가대장님과 또 성가대원들은 명심하셔서 꼭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싱어들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살려놓고 내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정했죠. 주일날 주방 섬김이 있든 무엇이 있든 일부 예배를 반드시 알아. 일부 예배를 하지 않고 주방을 섬긴다. 셀장님들은 명심하십시오. 일부 예배 안 드리고 올라오면요 준비하다가 2부 예배 시간 되어지면 내려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시오. 셀장님들 아시겠죠? 우리 부서장님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걸 다 잘해놓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매번 절기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절기를 그냥 교회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되고 그 절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기가 가지고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품고 그 절기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절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종이 나눠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감사 제목도 적고 예물도 준비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한 구분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절기를 만들 때마다 어떤 의미를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찮게, 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으니까 괜찮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길로 나가, 그것도 그냥 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반간 떠난 게 사흘길을 가서 물도 없고
건조한 땅, 그곳 가운데 가서 텐트 치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거기서 쓴나물과 함께 그 절기를 지켜라. 되게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까? 되게 귀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거기까지 거기 갈 건 뭐 있겠습니까? 그들이 있는 텐트 안에서도,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막 가운데서도 절기를 지켜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뭔 말씀은 유월절 때, 맥주절 때, 초막절 때, 이 세 절기를 맞을 때마다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고통을 광야로 나가라고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불편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지?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전체, 민수기 전체 이야기를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부어주신 그 약속들을 잊지 말고 스스로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만드시는, 그리고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23년도를 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볼까요? 우리 교회 앞에 벤치에서 아마 이제 아이가 어디 갔다가 또 바로 이제 또 어디 학원을 가야 되니까 엄마가 여기서 만나서 학원 가방을 바꿔주면서 너 이거 먹고 가. 애는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먹고 가. 싫다는 거예요. 배고프잖아, 먹고 가. 싫다는 거예요. 주니까 애가 휙 집어던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넘치고 풍성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는 원인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은 누린 이 은혜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저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각 부서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광야로 한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는 비도 내리지도 않고, 물론 농번기 때 내리겠지만, 그 광야는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들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 가운데 나가서 정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이 없는 떡, 빵 먹고, 쓴 포도주 마시고, 쓴 나물 먹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되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고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광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광야, 그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라도 내서 어디 저 광야로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들만의 광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오늘 금식하면 내 삶의 광야가 여기입니다라고,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광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어떤 분은 아침을 금식하며 일주일을 한번 광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요즘에는 핸드폰 금식을 한대요. 이해가십니까?
핸드폰 금식. 오는 전화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받고, 오는 전화는 받고, 그러나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인터넷을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등등 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착 한번 금식, 핸드폰 금식 한번 따라하세요. 핸드폰 금식. 옆 사람한테 이번 주는 핸드폰 금식 해볼까요? 오는 전화만 받고, 아멘. 오는 전화만 받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식.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한번, 그래서 나 나름대로 내 마음 가운데 광야로 한번 나가보시라. 그 광야로 나갔을 때 그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광야로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이것이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가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이, 내가 그토록 존귀하게 내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멸망의 자리 가운데 가게 만들고, 나를 죽음의 자리 가운데 가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본당이 이 기둥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고민인 것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이 꼭 저 뒤에 숨어가지고, 오늘은 없죠. 이쪽도 없죠. 오늘은 없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사각지대를 없애버렸거든요. 어저께 의자 배치를 싹 다시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왜 풍족함을 우리가 이 풍족함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압사당할 놈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다윗 지그 아버지를 쿠데타 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을 했던 못된 놈. 근데 그 압살롬은 그 머리가 아마도 되게 저는 뭐 얼굴이 예쁘다든가, 나 말고요, 뭐 얼굴이 예쁘다든가, 뭐 몸매가 어떻다든가, 뭐 그런 거는, 외적인 어떤 것은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어서 머리카락을 압살롬이 휘날리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껍벅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근데 여러분, 그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에 큰 자신감이 있었고 그 머리카락이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결국 압살롬을 죽이게 만든 것은 뭐죠? 그 머리카락 때문에. 도망갈 때 낙이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걸려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날려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토록 귀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되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교만케 되고 거만케 되고 자만케 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압살롬이 압사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어떤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올라오고, 내 마음 가운데 거만함이 찾아올라오고,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다른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가야 돼. 광야로 다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조미 성사님 오셨는데 다음 주에 성사님이 이제 메시지 전하실 거거든요. 추수감사절 때는 가급적 제가 선교사님들 오신 선교사님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좀 이렇게 하기 원해서, 선교사님 계시기 때문에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종종 이렇게 거기 있을 때, 요르단 있을 때 3월쯤에 온통 제가 봤던 그 광야는 풀이든 나무든 그냥 다 비짝 말라서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것만 저는 보고 왔는데, 그것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11월 달이니까 이제부터 좀 이슬 내리기 시작하겠네, 그죠? 그럼 이때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슬이 내리고, 이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좀 있으면 온 천지 들판이 그냥 꽃과 풀로 그냥 거기가 진짜 뭐 에덴 동산 같이 쫙 그립겠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제는 거기 뭐
인성이도 기억나? 그쵸? 못 가보니까 아쉽겠다. 근데 그랬던 곳,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래요라고 사진한테 저한테 딱 보내주면 내가 봤던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광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풍요함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혹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명했던 스포츠 선수가 그가 누렸던 그 풍족함 때문에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요즘 연일 뉴스가 그 사람 얘기예요. 또 유명한 어떤 그 연예인이 뭐 영화도 찍어놓고 뭐 등등등 상 받았던 사람이 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참 그런 모습도 있어요. 유명한 정치인이 그 최고의 자리 갔다가 어떻게 뭐 하나 잘못 손대가지고 구속되고 감옥 가는 모습들 보면서 왜 그럴까? 저들에게 그런 풍성함들을, 그 멋진 이 어떤 것들은 부와 명예와 모든 박수 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명예, 부귀, 권세, 어떤 그런 박수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기 잘났다라고,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복음 3장 50절 그리 하다가 그 나락으로 떠져서 결국 그들은 다시 이제는 아마 우리가 뉴스 별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왜요? 한번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유명하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뭐 평범한 삶을 사는데 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속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정답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굽니까? 여전히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그 유명한 사람들 못지않게, 그 스포츠스타 못지않게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냄새나고 썩게 만들고, 여전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케 되어질 텐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썩은 냄새나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아름다웠던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나만 알고 내 새끼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아서 여전히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어 썩게 만드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그냥 추수감사절 절기로 그냥 끝나지 말고 한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이 물질이 되었던, 달란트가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광야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광야로 나가십시다. 시작.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광야로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그 광야로 나가 보십시오. 하루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게 허락되어진 어떤 달란트, 물질 이런 것들로 선한 이웃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것으로 뭐 선교비를 좀 더 내서 물질이 흘러가게 하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광야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릴 때 살아면서 저는 시골 촌놈 출신이니까 이런 것을 늘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랐는데, 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나무는 어떡할까요? 좋아해요. 정말 이 빛이 저 뒤에 있는 것이 크로톤이라고 하는 나무, 이 앞에 있던 걸 저 뒤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자리를 넓혀놓고 사각지를 없애놓으니까 저게 너무 휑해서 아침에 목사님께서 아이디어 주셨어요. 목사님 거기다 화분 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딱 놨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 크로톤이라고 하는 애가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애인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햇빛에 갖다 놓으면요, 제가 이파리가 오색으로 그냥 붉은 햇빛이 이렇게 물들어서 제가 막 그렇게 예뻐지거든요. 살아있는 것은 햇빛을 쐬면 쐬일수록 걔는 좋아해요. 죽어있는 거는요, 햇빛을 쏘이면 쏘이는 만큼 빨리 말라 비틀어지고 빨리빨리 죽어가요. 살아있는 것은요, 바람이 불면 오히려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건강해지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펌핑 작용을 자고 그래서 나무 끝에까지 정말로 이렇게 가지 끝에까지 그 무수분이 공급되므로 나무가 정말 더 아주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되게 잘 살았어요. 그래 안 했으면 제가 1년 내내 물퍼 나를 뻔했는데 비가 오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요, 비가 오는 만큼 그것은요 더 빨리 축축해지고 더 빨리 썩어서 더 이상 전혀 회복 불가능 상태가 돼버려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어찌 보면 그런 것들, 살아있으면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좋은 거예요. 근데 죽어있으면요, 비가 오면 젖으면 젖을수록 그건 더 빨리 부패하고 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야 돼. 살아있는 증거는 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 물질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나만 위해 쓰지 말고, 내 자녀만 위해 쓰지 말고, 내 가족만 위해 쓰지 말고, 우리 교회만 위해 쓰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흘러가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물질 말이에요. 물질, 그 물질이 만몬 우상 아닙니까? 아니 그거 붙잡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번에도 어디 내려갔다가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상속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좀 변했어요. 세금이요, 상속 잘못했다간 자녀들이 세금 폭탄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들이 그런 기부를 받아서 그걸로 선교하는 일을 참 많이 해요. 왜? 그거 상속하는 것보다 종교단 기부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이런 문화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돈하지 말아요. 너무 돈하다가 얘는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게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자, 그러면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에 정해졌던 절기인데, 이 구약시대에 정했던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절기에 대해 절기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음력 개념이 있죠. 우린 구정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력도 그 유대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1월 1일, 뭐 우리가 지금 달력 쓰고 있는 것처럼 1월 1일. 근데 그 유대력은 그다음 부활주일 그날 아침, 그때가 그 사람들은 1월 1일, 우리의 음력 개념과 같은 유대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그날이 그들의 첫날이고, 근데 이 출애굽을 했던 6월절 날 그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주일 그날에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또 맥추절은 그 이후에 지나갈 때, 신약시대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오순절 날에. 할렐루야. 그 오순절 날, 그날 임한 그때를 맥추절 날, 그때가 예수님 오신 그 이후로 성취되어지는 날.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초막절이라고도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여서 창고에 드리는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초막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기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실망하고 실족하고 금방 또 상처받고 그런 존재,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부어주신 것이, 그리고 그 약속들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우리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고, 그 아메리카 대륙의 그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감자와 이런 나락들을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였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작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시작이 그래요.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장막절을 지키는 그 이야기가, 그것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 달력에는 11월 셋째 주에 되어 있지만, 11월 셋째 주를 가면 우리는 너무 뒤에 늦고 교회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은 교회들이 오늘, 다음 주에 11월 첫째 주 내지는 10월 마지막 주,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마다 가급적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거두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시작,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열심히 뭔가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람의 창고에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꼭 모르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닫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기가 막힌 품종을 갖다 심고 아무리 잘 가꾸고 돋아도 소용없어요. 왜? 오늘 방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여사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길죠? 옆에 분한테 축복합니다.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길어요. 알아서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요, 이 복을 누리는 데는 교만하면 누릴 수 없어요. 자만하면 누릴 수 없어요. 거만하면 누릴 수 없어요. 이 복은 광야로 나갈 때 느낄 수 있어요. 이 복은
정말 광야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복은 나를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 맞출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감사 제목들을. 왜 있죠?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이 아니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놀지 말아요. 물들어. 그러지 말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는 참 너무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지 않고 그 중에서 없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물론 이 땅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요. 우리 여기 지금 40대 중반 이하들은 그렇고 40대 중반 이상들 저와 같은 세대, 저보다 연세 많은 세대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요 어때요? 지금 같은 이런 삶을 한번 우리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고요? 전도사 때 제가 26살 처음에 이제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을 가서 보고 와 이랬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들의 삶을 따라갈 수 없겠다. 왜? 그때 우리의 삶은요 제가 너무 뻔히 알거든요. 저는 또 특히나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죽하면 어디 가서 밥만 먹여주면 일한다 그랬어요. 요즘은 밥만 먹여주면 일해. 우리 청년들 밥만 먹여주면 일해? 아이고 쟤들이 시현이 형 이제 열받는데 그냥 확 관둬? 뭘 관둬? 거기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죠? 요즘엔 밥만 먹으면 일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엔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이 하면서 그 즐거운 것 다르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개인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카니발을 끌고 이렇게 갔더니 일본에 온 선교사님이 보더니 와, 차 좋네요.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가 일본에서 이 정도 끌고 다니려면 1년에 세금만 이만큼 내야 됩니다. 세금 때문에 못 끌고 다니겠다. 그리고 이 정도 끌고 다니면 고속도로를 가면 여기서 부산 거리 정도면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가 이따만큼 됩니다. 난 그 일본에 갔더니 제가 갔던 집사님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모닝 같은 조그만 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참 이번에 검소하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검소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차를 끌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끄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짐은 많고? 버려. 옷장을 열면 옷이 되게 많은데 입을 게 없어 이러잖아요. 버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너무 풍족한 것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부르짖고 깊이 찾고 하나님께 정말 깊이 나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셨어요? 언제 절박하게 기도하셨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왜?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죠?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를 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 그냥 조금만 기다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또 때로는 응답도 안 주셔 또. 근데 네이버한테 물어보면요, 맞든 틀리든 바로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내 안에 광야로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내 안에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너무 풍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너무 풍족한 것 때문에 광야로 나가지 못하고, 너무 풍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하면 이러잖아요. 와, 찬양하고 찬양팀 나오고 막 지난번에 중국 선교사님 잠깐 왔다가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 오면, 즐거운 교회 오면 너무 부러워요. 즐거운 교회 성도를 참 행복하겠어요. 임성사님 웃기죠, 그죠? 우리는 이 풍족함을 우리는 지금 감사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눌 때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1년에 3번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절기를 맞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되지 말아라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가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선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절기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끔 이렇게 절기 예물을 헌금하고 났을 때, 저는 헌금 얘기를 원래 제가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제자훈련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 헌금 얘기 듣고 또 실족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말아요. 실족하지 말아요. 근데 이 절기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왕이 그 신하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줄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나갈 때 선물을 준비한다. 어느 정도 준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주집사님은 집을 다 팔아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아닙니까? 성기사님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어요? 한 1,000만 원짜리면 되겠어요? 역시 통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토록 즐기고 있는,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 이것이 감사가 되었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파멸케 하고 나를 멸망케 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멸망케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기를 지켜 행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지는 않을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절기를 따라서 절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절기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그럼 여러분, 농번기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장, 일터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문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닫히지 않게 여러분 그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우리 여기 뒤에도 있잖아요.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입술로만 말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입술만 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모든 것들이 그 닫혔던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도 모두가 다 가나안 땅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원망하는 거, 또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 또 그 가운데 그 간음하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방 가운데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던 거, 결국 이와 같은 네 가지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 다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여야 돼요. 청지기. 그러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정말 돈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힘도 있으신 분인데 참 겸손하게 그분에게 준 그런 수입들이 그렇게 선교하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그분을 다 알아요. 근데 그분 한 분이 저 같은 목사를 10명 만들고 지금도 선교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선교하는 일들을 해요.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닫히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원망의 말은 축복의 문을 닫게 만들고요, 닫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로 간구할 때, 감사할 때 오히려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입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조준영 전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봐가지고 진짜 뭐 그냥 하여튼 뭐 불러 다음번에 기대하십시오. 어제는 리허설이었고요, 엊그제는 리허설이었고 다음번에는 여러분 기대하고 오십시오. 그날은 그냥 가슴이 터질 거예요. 뭐 이렇게 그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와서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러 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정말 많이 본다니까요. 그 시간에 제발 부탁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9시 전에 집에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제발 이딴 거 하지 말고 친구 만나서 괜히 수다 떨지 말고 그 수다 백날 첫날 떨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뭐 할 건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기껏 4시간 이해하니까 우리 자세한 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하는 데는요 과정이 필요해요. 음식이 우리 몸에서 우리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려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위에서 소화가 되어서 이것이 살이 되고 작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데는요 금요 찬양 예배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헌신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지금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니까 맨날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잖아. 들어오는 건 많은데 배출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맨날 썩어서 냄새만 나잖아. 아는 척만 해. 똑똑하기만 해. 이야기하면 자기가 믿음 최고 좋아. 좋게 뭘 좋아. 썩어서 냄새만 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우리는 금요 찬양 예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안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에 집에서 TV 보고 있거나 TV 누워 주무시거나 하신 분들은 발병 나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요.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또 개인마다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올 수 있는데 안 오면 발병 나라고요. 오십시오. 나오셔서 그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게 광야로 나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미워할 것도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평도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에는 각각의 DNA에는 다 기호를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이 DNA, 감사를 주장하는 DNA가 번호가 CD38이라고 하는 DNA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CD38이 DNA.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CD38 감사 DNA가 눈을 꼭 감고 있고 잠만 자고 있으면
감사가 안 돼. 근데 그 CD38 DNA가 눈을 딱 떠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안 될 것도 돼. 닫힌 것도 열려. 아멘 안 하니까 자꾸 더 크게 하잖아요. 아멘 좀 빨리빨리 해요. 아멘. 따라합시다. CD38 감사 DNA에 눈을 뜨게 만들어라. 그러면 눈을 뜨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까 싱어들 앞에 찬양하는데 보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인상들을 쓰고 찬양하세요? 앞에 오늘 싱어들 말이죠. 너무 거룩해서 그랬구나. 모든 것이 아니 모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다음 주부터 앞에 싱어들 서가지고 인상 쓰고 찬양해봐. 내려와 이럴지도 몰라.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웃나 안 웃나? 인상 쓰고 빨리 내쫓아버려. 나 웃고 있어요? 할렐루야? 스마일 올려요? 한 주간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숨 크게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교회 가서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는 마음껏 찬양 하나도 안 해. 도대체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 9시에 특별한 일이 없는 집에서 방글라데시 갔다 오고 방콕 갔다 오고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절기는 그냥 행사로 지키면 안 됩니다. 절기를 맞을 때마다 그 절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복들을 주셨군요.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키워주셨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 여전히 불망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의 광야로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광야로 믿음의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시는데 시간이 가니까 읽진 않을게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또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약속, 그 약속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소생의 은혜, 토지의 소산의 곡식의 축복, 포도주의 기름지게 풍성케 하는 것, 내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하는 것,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창고에 그 소산이 가득 차고 넘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 다시 기회를 드려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나가십시오. 광야로 나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믿음이 아닌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님과의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주님을 온전히 구하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망의 말은 축복의 문을 닫게 만들고 감사의 기도는 닫힌 문을 열리게 만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왕 앞에 나가는 그 신하가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지금 내가 속하여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이 놀랍고 큰 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이제 믿음의 광야로 나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거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이 내 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 가운데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한 주간 믿음의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닫혀진 하늘문이 열리기 원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머리 위에,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각 부서들 위에, 선교지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